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서 7장은 지난 5장에서 시작한 주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일컫는 가르침과 일러주신 말씀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 서신 후 여러 이야기를 하신 후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바로 이때 산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산 아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헬라말로 에크플레소입니다. 이 동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치거나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상황, 조금 더 정확히는 당혹스럽고 혼란한 상황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이 단어가 총 4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그리고 13장 54절,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본문은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신 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이며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지혜롭고 능력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고 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보아도 알만한 우리 동네 출신 목수, 저 건넌마을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곧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배운 것 없는 저 예수라는 자가 어찌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가에 대한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서 19장 25절에서 사용됩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보다 어렵다라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당대의 부유함은 선행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주님은 그러한 일상적 지혜와 상식을 뒤집으십니다. 하여 사람들은 당혹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부분은 22장 33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랄 때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느꼈을 당혹스러움이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에크플레소는 모두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이해가 깨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일상적인 이해가 반전될 때 느끼는 혼란스러운 놀라움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웃 청년이 하늘의 뜻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당혹했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 믿었던 부자들이 오히려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에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서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여러 산상수훈의 메시지들은 평소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식과 선입견, 습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균열을 내고 혼란을 주는 메시지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심판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본능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만큼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사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몰라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용기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지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들이 나보다 의롭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여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심판을 내리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불의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편리하고 저열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가 상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꼬집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며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제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 여겼던 세계의 상식이 파열하는 순간 사람들은 에크플레소, 당혹과 곤혹의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또 이따금 기적을 선보이는 그들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에서도 언급되듯이 그저 입으로 주님 주님 외치기만 하는 이들도 기적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끔씩 귀신을 내어 쫓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은 예언자라 자처하며 나선 이들을 그저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보편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 상식을 흔드십니다. 예언자라고 덮어놓고 따르면 안 되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성찰하고 때때로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믿음과 신앙이 간단한 마음의 결정 수준이 아니라 성찰과 책임이 뒤따라야 함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평온하고 느슨했던 신앙의 리듬을 뒤흔들고 긴장케 하는 말씀들입니다. 산 아래의 사람들은 그간 내가 아무 의심 없이 믿어왔던 이른바 진리라 믿었던 것들이 실상 모래성 위에 세운 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여 주님은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나의 모든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은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익숙한 것을 아무 의심 없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찰하고 도전하며 되새겨야 하는 고되면서도 지난한 일임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말씀들이 주는 충격의 마침표는 본문 29절에서 언급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안이 막힌 채 당혹과 부끄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주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음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권위라고 번역된 말은 헬란말로 엑소시아입니다. 흔히 권세, 힘, 능력 등으로 번역되지만 본래의 뜻은 권리 또는 자격에 더 가깝습니다. 힘이나 능력은 엑소시아라는 말보다는 디나미스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엑소시아를 자격이란 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능히 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가르쳐온 율법학자들은 자격도 권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라는 뜻입니다. 산 아래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에게서 찾지 못했던 말씀을 전할 자격을 어째서 주님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과 동체이시고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칠 마땅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더 주의 깊게 토파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영역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의 균열을 경험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서로 일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하신 모든 가르침과 지향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사셨기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엑수시아, 곧 참된 자격 있으심을 깨닫고 자기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지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의 정신으로 아니한 나의 인식과 이해를 날마다 부수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정신과 습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흔들리는 그때야말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제 산에서의 가르침을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갑시다.